오늘 아침에는 제사와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이 오면 항상 이 불신의 가정에서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명확한 제사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 후기 천주교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가 제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우리 개신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니까 제사 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요즘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신앙을 내가 참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838년 11월 25일 순교한 천주교인이었던 이호영이 간원에게 문초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간원이 내 나이가 몇이냐? 너는 부모에게 제사를 왜 지내지 않느냐? 누가 보든지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는 자들은 개나 돼지만도 못한 것이니 이런 자들은 죽어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간원이 호되게 꾸짖자 이호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헛된 것과 무익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잠드신 부모님께 음식을 차려드리고 그것을 잡수시라고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은 저 갈대로 가고 육체는 무력한 성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혼은 신령체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음식을 잡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은 그를 몹시 매질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호영은 3년 동안이나 갇혀 있다가 그의 나이 36세 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가장 성대하게 지내는 민족이 어느 나라인가 하면은 원시적인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는 대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집 가까이에 묻는데 그 이유는 자기 조상신이 자기 집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시신을 방 안에 두었다가 그 시체가 다 썩은 뒤에 장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신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사하면 중국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대 중국에서는 공자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 제사 지내는 그 이전에 하나라에서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제사는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위대한 황제나 왕에게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계승이 중요시되니까 세습제가 되자 자기 아버지를 훌륭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부분에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 1200년경에 중국 송나라의 유명한 유교학자인 주희가 유교, 불교, 도교와 같은 종교들의 영향을 받아 성리학 또는 주자학이라고도 하는 이런 학문을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조상의 제사를 강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기 정몽주와 이색 등이 주자학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이태조가 새 왕국을 건립하면서 나라의 종교를 불교에서 유교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왕가에서 장려하던 제사가 서서히 평민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처음에는 영정을 그려놓고 제사를 하였고 그 다음에는 신주를 만들어 제사하다가 또 위패로 바뀌었고 그
그 다음에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종이로 지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왕가에서 억지로 강조한 제사 풍속이 점점 일반 서민들에게 성행하여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제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 서원에서 서로 이론의 다툼이 일어나서 제사 문제에 대한 표단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조 말기에는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한 많은 선각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이 민족이 하루빨리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근데 공자는 사실 영원 불멸이나 사후세계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속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갈라져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거처를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때에 후손이 정성 들여서 제사를 드리면 죽은 조상의 혼백이 연합해서 사후에도 안정된 삶을 지속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주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나면 조상들이 혼이 신주를 거처를 삼아서 사후 생활을 얼마 동안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제도 가운데 더욱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사가 하늘의 뜻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정성껏 제사를 지낼 때에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하늘의 신이 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늘의 복을 주는 신 대신에 조상이 직접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서 저들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애군이 오기 때문에 제사를 정성께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제사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방인들, 안 믿는 불신자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왜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앞에 서론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첫 번째가 제사가 효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사상 때문에 제사를 드리게 된다. 효의 근본 정신을 보답과 보온으로 볼 때 부모 생존심만이 아니고 사후에도 엄숙한 제사를 통해서 죽은 이를 생존인같이 섬기듯이 해야 된다 하는 이 교훈에 따라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았을 때의 부모 공경같이 죽어서도 정성껏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복사상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조상을 잘 섬기면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조상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 이런 사상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고, 세 번째는 사자공포의식 때문이다. 이 말은 죽은 자가 우리가 제사를 잘 안 드리면 죽은 자가 우리의 가정에 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자공포의식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후손들에게 가정마다 복을 내려달라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에는 부모를 기리고 동시에 조상 숭배의 사상도 있겠지만은 조상 제사를 잘 지내면 자신의
윤리적인 삶이나 도덕적인 삶에 관계가 없이 제사만 잘 드리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조상 신을 섬기다든지 귀신을 섬기다든지 다 신을 섬겼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장손으로서 제 때에 와서는 제사를 안 드렸지만은 우리 아버지 때까지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불교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조상신을 300년 동안 지켰던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는다 하는 이 사상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에 있어서 또 제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억울한 혼벽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요절한 사람,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간 사람들, 또 바로 저승에 가지 못하고 평생에 고생하던 것을 배회하면서 사람을 괴롭힌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사람들을 달래고 위로해 주셔서 저들이 좋은 곳으로 가게 만든다. 이게 일반인들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 가운데 몇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례식에 이 문상하면서 이 제사 문제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문상하고 묵념하고 또 꽃을 헌화하고 그리고 이제 상주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상주가 비록 어릴지라도 그 가문에 복을 줄 수 있는 조상신이 반드시 상주에게 깃들여 임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주는 모든 조상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상주에게 절하는 것이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신이 그 상주에게 임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장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절을 해야 된다. 나는 이 기사를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게 같이 절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절 안 합니다. 이제부터 가서 그냥 악수로 인사하지. 아니 조상신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절을 하는데 왜 목사가 귀신한테 절을 해야 되겠느냐. 귀신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전례가 됐다고 하니까 저는 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제사를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들의 제사는 누구 좋으라고 하느냐? 귀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 귀신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방 제사가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귀신이 와서 그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들처럼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이러한 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구하고 교제한다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 좋아할 리가 없지요.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면 이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저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참 신이면 하나님께로 가고 바알과 아세라슨 이 귀신이 참 신이면 그 뒤에 따라가라. 왜 둘 중에서 이 갔다 저 갔다 두 다리 걸쳐가지고 다리 찢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조상신도 섬기고 둘 중에 어느 게 복을 안 주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복을 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이 제사는요, 예배한다, 신을 두루한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가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 때 지방을 쓰는데 행구, 학생, 부군, 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방에 쓰는데 그 신위라는 말은 신이 앉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조상신이 나타나서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 조상신이 왔다는 것은 귀신이 왔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조상신이 와서 제사를 받는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패를 모시고 황을 피워놓고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이 오지 않고 귀신만 섬기게 한다.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에 대통령이 야, 담배 하나 가져와라. 마지막 담배 하나 부탁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그 문상원 사람들이 담배를 하나씩 올려놓고 가는 것을 안 보았습니까? 우리 어른이 돌아가실 때 담배 한 대 못 피우고 갔다. 담배 한 대 가져오라는 사이에 맞추고 붙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을 한 맺힌 담배 한 대를 해야 돼. 그리고 담배를 올려놓는 경우가 그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효도라는 것은 살아 계실 때에 효도를 하는 것이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조상신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없앤다는 것이 참 서운할 뿐만 아니라 혹시나 조상이 이놈하고 노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상을 하나 차려놓고 절망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형제가 모이면 우리들을 먹기 위해서 음식하는 것이지 조상신을 섬기기 위한 제사 음식을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지옥이다 이 말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한 우상 숭배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민수기 25장 1절 9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모압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저들이 24,000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 노하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바에야 어차피 믿을 바에야 하나님께 엎어지세요.
아니 귀신에게 엎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엎어지는 게 낫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신학을 가려고 할 때에 우리 부친이 야 부자지간에 인연을 걷자. 아니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 부친은 신앙이 없으니까 네 목사 되는 것 같으면은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자.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벌여야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돈 벌이라고 공고를 보냈어요. 제가 전기과를 나오는데 전기 잘 못 만집니다. 형광도 잘 못 깔입니다. 돈 벌이기 위해서 공고를 보냈는데 신앙으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원치를 안 했어요. 그 부자지간에 인연이 끊는다고 하니까 야 이래 예수를 믿어도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어가면서 믿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적 인연을 끊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싹 지나가는 생각이 너가 아버지가 크나 내가 크나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크지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빡 돌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등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 집사가 되어서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친척들에게 극진히 봉사를 하세요. 전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고 또 그 친척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삼촌이나 고모나 이모나 할 것 없이 이런 안 믿는 형제들이 있으면 부모 같이 그 이모나 삼촌이나 같이 한번 여행을 보내보세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반응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들어보세요. 용돈을 드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장인 장모 살아계실 때 우리 어른들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에게도 용돈을 줬지만 우리 장인 장모에게도 용돈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용돈을 줘도 고맙다 그런 말 안 하는데 장인은 용돈을 주면 매달 받을 때마다 아이고 그 목사 고맙대. 뭐가 고마운 일입니까? 부모가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게 뭐가 고마운 일이에요? 응? 고마울 게 하나도 없는데 고맙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 제대로 섬기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응? 살아계실 때 용돈 좀 많이 주세요. 이번에 추석 때에 가가지고 용돈을 좀 뭉텅하게 풍성하게 드리고 오세요. 안 믿는 형제들보다 더 많이.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제 용돈을 받을 층들이 좀 많네요. 그러면 주실 때에 말라고 이런 것 주는 너 살기도 힘드는데 그만두지 마시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고맙대 너도 힘드는데 고맙대 응? 그렇게 받아야 돼요. 고맙대 너가 참 복 받겠다 응? 더 앞으로 더 많이 주래 그렇게 하고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또 자녀들은 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전도다. 그게 전도. 인색하고 없습니다. 없다. 여러분 없는 사람은 부모에게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네가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십계명 가운데 인간에게 약속한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 공경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그 짓을 안 해요? 하나님은 용돈 준 자의 자식에게 마음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돈 주는 자식이 마음 간다니까.
그래요. 우리 돌아가신 모친도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용돈을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계속 주니까 그게 마음이 우리 집사람에게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방인 제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인데, 그래서 추도가 되어지면, 돌아가시 1년이 되어지면 물론 이제 교육자를 초빙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난 후에는 여러분 자체로서 예배를 드리면, 추도 날이 오면은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에 부모님께 끔찍이 호도를 잘하는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혹은 기일 때마다 시어린이 예수 믿는 불효자 때문에 가정이 망했다. 나는 죽어도 제사밥도 못 얻어 먹겠다. 아이고 예수 믿는 며느리 때문에. 늘 그렇게 해서 하니까 하루는 며느리가 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대청마루에 주무시는 것을 보고 그 주무시는 앞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상복을 입고 한참 울다가 아버지 일어나서 제사 음식 잡수세요. 주무시던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며느리가 상복을 입고 우는데 이 상황이 심각하지를 않습니다. 얘가 진짜 완전히 미쳤구나. 응? 완전히 돌았구나. 예수를 믿다가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했더니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밥상을 차려놓고 한 시간을 드시라고 해도 아버님은 주무시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돌아와서 제사밥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시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안 그래도 평상시에 이건 다 헛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잘 됐다. 그만두자. 그리고 이제부터 네 따라 교회 나갈란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면 귀신이 와요. 여러분 조상신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조상신은 안 와. 죽으면 끝나. 귀신이 와요. 귀신이 와서 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이 해놓으면은 밥을 막 올리면 내려갔다든지 뭐 짐승 발자국이 생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있었어요. 우리 우리 어른들이 제사 지내면 아이고 우리 어린이 왔다 갔구나 이런 흔적이 있다면 그게 누가 하느냐? 조상이 온 게 아니라 귀신이 온 게예요. 귀신은 어떤 자가 귀신이냐? 어떤 자가 귀신입니까?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예요. 그게 쫓겨나가지고 이 지구 땅에 와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귀신인데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은 어떤 게 천사라고, 어떤 게 귀신이라고요? 타락한 천사. 천사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게 와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귀신, 사탄은 강명한 천사라고 합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또 흉내도 잘 내고 또 귀신같이 포장을 해가지고 더 맞는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아니잖아요. 귀신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영팡 아는 것을 긴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슬하고 나면 야, 당신의 집안에 귀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5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된다. 구슬했는데 나서야지. 그러니까 귀신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1000만 원짜리 해야 된다. 굿 좋아하는 사람 망합니다.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효의 연장이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기복사상, 제사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사상, 그리고 사자 공포 의식 때문에 우리가 제사 안 드리면 죽은 조상이 와서 벌을 준다는 그런 공포 의식 때문에 드리고, 그러나 이 제사는 귀신이 와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완전히 버리세요. 그게 복받는 짓이고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우리 기일이 다가오든지 명절이 오면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이 명절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폼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놔놨으니까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